안녕하세요. 금요 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16년 7월 30일 경상북도 영주시 한 자택에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집 안에는 41살의 남성 박 씨와 한 여성이 함께 있었죠. 경찰의 목적은 박 씨였어요. 그렇게 그를 체포하려던 순간인데 옆에 있던 여성이 과격하게 경찰을 제지하더니 하나님께 지금 무슨 짓이에요? 당장 그 손 놔요! 그녀의 입에서 나온 하느님이라는 단어. 네, 예상대로 그녀는 이 교주 박 씨에게 완전히 세뇌되어 있는 상태였죠. 우선 1년 전인 2015년입니다. 이 박 씨가 당시 마땅한 직업이 없는 그냥 백수 상태로 부모님 집에서 얹혀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이 전과 팔범의 범죄자라서 취직이 아주 힘든 상황이었죠. 박 씨의 부모님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는데 매일 교회에 가서 우리 아들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올리곤 했는데 그런 간절함이 통했던 걸까요? 박 씨가 어느 날부터 궤변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자기가 하늘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이제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칭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건 기적도 아니고 간절함도 아니고 그냥 망상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어쩐 일인지 박 씨의 부모조차 아들의 말에 설득되기 시작합니다. 이 아들에게 영적인 힘이 생겨서 기적을 행할 수 있다고 굳게 믿게 된 거죠. 그렇게 어느새 이들에게 박 씨는 아들이 아니에요.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왜곡된 믿음을 가지게 된 박 씨의 부모가 다음으로 자신들의 교회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막 우리 아들이 이제 살아있는 신이다. 근데 이 말을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인들이 무슨 그렇게 큰일 날 소리 하냐. 정신 차려라. 라고 하면서 부모의 이야기를 무시했죠. 하지만 단 한 사람, 48살의 여성 김 씨는 그 위험한 속삭임에 넘어갑니다. 여기에도 좀 사연이 있는데 김 씨는 예전부터 박 씨의 부모와 인연이 있었습니다. 농사와 관련해서 힘들 때면 그들에게 도움을 받은 적이 있고요. 그러면서 점점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시골뿐이라서 순진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관계 때문인지 어느덧 김 씨는 박 씨 부모에게 동조하기 시작했고 드디어 박 씨와도 만남을 갖게 됩니다. 자칭 교주 박 씨, 그는 이미 부모로부터 이 김 씨라는 여성의 가정사를 자세하게 캐낸 후였어요. 그리고 그녀를 만나서 마치 신이 나한테 말해준 것처럼 내가 너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 너 이렇지? 너 저렇지? 김 씨를 속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그녀는 어머 정말 하느님이 너한테 영림하셨나 봐요 막 이러면서 권능을 받았다고 강력한 믿음이 생기게 되죠. 참고로 전문가들에 따르면 사이비 종교의 피해자들 대부분 의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거에 의존하고 싶은 인간의 그 약한 마음을 교주가 교묘히 이용하는 거죠. 그렇게 마음도 달래주고 또 세뇌도 시키면서 믿음을 견고히 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엔 사실상 교주의 통제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되는데요. 김 씨 또한 이런 과정을 거쳤고요. 어느 순간부터 박 씨를 신으로 여긴 거예요. 섬긴 거죠. 그런데 교주의 영향력이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느덧 김 씨는 자신의 친언니, 자신의 남동생에까지 박 씨를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 곁으로 오신 거야. 우리 교주님 믿고 구원 받아야 돼. 참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평소에 이 김씨 남매들이 굉장히 신실한 기독교 신자였어요. 늘 자신들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우린 그저 믿고 따르면서 천국을 가겠다 이랬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했던 믿음의 대상이 돌연 박씨로 옮겨지기까지 사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이비의 무서운 점인 것 같아요. 그러던 2015년 9월 어느덧 김씨 남매의 믿음이 굳건해지자 슬슬 박씨는 이들을 착취하기 위해 행동을 개시합니다. 가장 먼저 남매를 주변으로부터 철저히 고립시켰어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김씨한테 너 계속 네 남편이랑 살면 네 남편 너 때문에 죽어. 이런 위협적인 예언을 하는 거죠. 교주의 말은 신앙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김씨가 이 설교를 듣고 즉각 가정을 떠나요. 그리고 이때부터 교주 박씨, 또 교주의 아내, 그리고 자신의 언니와 함께 합숙소에서 생활을 시작합니다. 여기에는 박씨의 부모도 함께 있었고요.
그나마 남동생의 경우에는 지방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살지는 않았는데요. 그렇게 6명의 기이한 동거가 시작됐죠. 이때부터 교주가 본색을 드러내요. 김 씨와 그녀의 언니를 강하게 통제하고 또 학대도 합니다. 이게 어떤 학대였냐면 일단 하루에 2시간만 자도록 강요해요. 그리고 이 2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은 자신의 설교를 듣거나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자기가 설교를 할 때 꼿꼿하게 이 부동의 자세를 유지하게 했습니다. 내가 너네한테 귀한 말씀을 해주는 거니 경건한 자세를 취해라. 이 뜻이에요. 혹여나 자세가 흐트러지면 너는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고 사탄이 들어있다 라면서 자매에게 폭행을 휘둘렀고요. 시간이 갈수록 그 폭행의 정도는 더 심해졌습니다. 사실 이 교주 박 씨가요, 키가 180cm에 몸무게가 160에 달하는 거구예요. 그런 신체로 두 여성을 주먹으로 때리는 것도 모자라서 머리 잡아서 벽에 내리치기도 했어요. 심지어 이 자매에게 알몸 상태로 칼날 위에 앉아라 라는 이런 협박도 했고요. 아니 이건 누가 봐도 무슨 교육이 아니고 고문이잖아요. 근데 박 씨의 악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죠. 그가 돌연 봉사단체 하나를 만들거든요. 이 단체를 통해서 내가 세상을 밝히고 믿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단체를 운영하는 거액의 돈을 갈취하기 시작했죠. 당시 이 자매가 박 씨에게 빼앗긴 금액이 정확히 알려지진 않았지만 경찰로서는 대략 2억 원이 넘는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와, 2억 원이요. 한편 합숙을 시작한 지 2달째 김 씨와 언니는 이 지옥 같은 폭행을 견디면서 박 씨에게 무조건적인 복종을 해왔었죠. 근데 이것도 시간이 지날수록 몸에 무리가 찾아옵니다. 상처를 제때 치료받지 못하니까 골마 터져요. 또 거기에 제대로 자지도 못해 먹지도 못해 몸이 견딜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특히나 언니 김 씨는 평소에도 몸이 좀 약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더 심했고요. 결국 시간이 좀 지나자 대소변조차 제대로 가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2017년 4월 11일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고 맙니다. 그날 새벽 2시 교주는 평소처럼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그 자리에는 김 씨와 언니 그리고 교주의 부인이 참석을 했어요. 근데 이 설교가요 무려 8시간 동안 계속 이어집니다. 처음에는 부동의 자세로 버티고 버텼죠. 하지만 그러다 김 씨 언니가 결국 쓰러지고 말아요. 픽! 근데 이걸 본 교주가 너 당장 못 일어나? 어디 감히 이 신성한 설교 시간에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쓰러진 언니가 가느다란 신음소리만 낼 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박 씨가 더욱더 분노했죠. 너 살고 싶으면 대답해. 대답 안 하면 나 너 죽여버릴 거야? 막 폭언을 내뱉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쓰러진 언니를 1시간 동안 폭행했죠. 이내 그녀가 기절해버리는데요. 그러자 박 씨가 더 노발대발하면서 그녀를 화장실로 끌고 가라고 명령합니다. 이때 그의 부인과 김 씨가 그 지시에 따라 언니를 욕실로 끌고 가게 되죠. 이후 박 씨는 그녀의 몸에 샤워기로 찬물을 마구 뿌려가면서 뺨을 때립니다. 여전히 언니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요. 그러자 박 씨가 체념한 듯 내가 이거 교육을 잘못했네 하면서 욕실을 나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끔찍한 폭행이 끝날 줄 알았는데 얼마 후 다시 박 씨가 욕실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그의 손에는 효자손과 가죽 허리띠가 들려 있었죠.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예상되시죠? 마치 몽둥이와 채찍을 휘두르듯 폭행이 계속 이어졌고요. 이런 가학행위가 무려 6시간 동안 이어졌어요. 결국 그녀는 견디다 못해 오후 3시 숨이 끊어집니다. 교주 박 씨는 그녀가 사망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당황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주 침착하게 남동생에게 전화를 겁니다. 누나가 죽었으니까 내일 일이 좀 와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4월 12일 교주의 부름하에 김 씨 남매, 박 씨의 아내, 그리고 그의 부모까지 모두 합숙소에 모이게 되죠. 그리고 교주가 내뱉은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우리 자매가 죽었습니다. 근데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다시 살릴 수 있으니까요. 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그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믿었어요. 왜냐하면 박 씨가 신 자체니까요. 어차피 그의 말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도 없었던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여긴 그냥 박 씨의 왕국이었던 거고요. 한편 그 교주의 어머니는 시신을 안매장할 장소로 봉화군에 있는 한 야산을 제안합니다. 이후에 일당은 빠르게 움직였죠. 박 씨는 트렁크에다가 피해자의 시신을 실었고요. 그리고 나서 야산 깊숙한 곳에 매장합니다. 그 자리에는 박 씨의 부모와 아내 그리고 김 씨 남매도 모두 함께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요. 지금 자기 언니가 죽었는데 김 씨가 정신을 차릴만도 하잖아요. 근데 여전했습니다. 계속 박 씨 곁에 남아서 합숙소 생활을 해요. 그럼 박 씨는 좀 변했냐? 전혀 아니었어요. 폭행과 통제도 여전했죠. 오히려 교주는 김 씨가 더 간절히 기도를 해야 언니를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기도를 잘 안 하니까 언니가 지금 살아 돌아오질 못하는 거야. 제대로 해, 제대로. 그렇게 버티고 버티던 김 씨, 그녀도 점점 초췌해져 갑니다. 또 시간이 갈수록 내가 언니를 죽이는데 일조했다라는 죄책감도 힘들었고요. 또 그러는 사이 박 씨의 고문도 계속됐고요. 뒤늦게나마 이게 아닌가? 나 돌아가야 하나 싶었지만 이미 이 교주와 그 일가족의 삼엄한 감시 속에 도망칠 엄두 낼 수 없었어요. 그렇게 또 2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2019년 7월 김 씨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교주가 최근에 새로운 여성 신도들을 거느리면서 합숙소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아진 거예요. 감시도 점점 느슨해지고 있었고요. 결국 7월 6일 김 씨는 극적으로 이 합숙소에서 탈출을 했고요. 그리고 가장 먼저 남동생을 챙겨서 도주합니다. 이후 남매는 박 씨를 피해서 강원도 일대를 전전했어요. 교주한테 잡히면 언니처럼 죽임을 당할 거다라는 생각에 벌벌 떨면서 계속 거주지를 바꾸면서 도망 다녔죠. 그렇게 13일간 도주가 이어졌습니다. 남매는 이제 교주를 완전히 따돌렸다라고 확신을 했고 부산으로 가서 새로운 정착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놓이지 않아요. 게다가 죽은 언니에 대한 죄책감도 있고요. 7월 25일 남매가 용기를 냈고 교주 박 씨를 신고합니다. 그렇게 경찰이 빠르게 집을 덮친 건데 그는 여전히 세뇌되어 있는 이 신도들 속에서 보호받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범죄가 다 드러나나 싶었어요. 근데 정작 박 씨가 당당합니다. 그저 자기는 이 남매들을 도우려고 했을 뿐이다 라고 막 큰 소리를 쳐요. 그러면서 사실 그 언니를 제가 죽인 게 아니라 그 동생 김 씨가 죽인 겁니다. 저는 감싸주려고 그 안매장 도와준 것 뿐이고요. 그러니까 김 씨가요. 자기가 죽이고 범행이 들통날 것 같으니까 지금 자기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거다. 이런 주장인 거죠. 여기에 더해 옆에 있던 박 씨의 부모, 아내까지 다 그의 편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주님은 아무 잘못 없다. 억울하다. 아주 황당한 상황입니다. 얼마 후 그 야산에서 안매장된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박 씨가 범인이라는 증거는 곳곳에서 찾을 수 있었죠. 경찰 조사 또한 그가 살인범이라는 사실은 명백했고요. 2018년 2월 1심 재판이 열렸는데 박 씨에게 내려진 선고는 징역 30년. 또한 그 안매장에 가담한 부모와 아내에게도 각각 3년형이 선고됩니다. 김 씨 남매의 경우에는 사실 피해자이긴 하지만 안매장한 사실 자체를 피해갈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에겐 징역 2년 6개월 플러스 집행유예 4년이 선고가 됐죠. 박 씨와 가족들은 곧바로 항소합니다. 그런데 2심 재판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져요. 박 씨 아내가 그를 배신한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진술 다 뒤집어 엎고 맞다. 박 씨가 교주 행세를 하고 그가 살해한 게 맞다라고 증언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증언이 나옴으로써 박 씨의 범행이 더욱 확실시 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재판부는 박 씨의 형량을 22년으로 감형합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일단 2심에서 이 살인이 우발적이었다라는 데 초점을 맞췄어요.
우발적이었다 보니 30년형은 좀 과하다는 거죠. 게다가 박 씨가 깊게 범행을 후회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감형이래요. 아니 이미 전과 8범에다가 아내까지 그 사람이 죽은 거 맞다 증언했는데 이게 가능했을까요? 박 씨는 정말 진심으로 후회하는 자세였을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제 채널에서는 그간 사이비와 관련된 몇 건의 사건들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교주들의 특징을 좀 찾아봤는데 일단 말을 청산유수처럼 잘해요. 또 사람을 휘어잡는 카리스마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 힘든 일을 겪고 있고 또 기가 좀 약한 사람들을 쉽게 조종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사이비에 빠진 피해자들은 정신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 버티기 힘든 상황이 많고요. 또 의존적인 성향이 원체 강하고 또 오히려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그런 순진한 사람들일 경우가 많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이 사이비의 덫에 걸리지 않는 걸까요? 교주들에 대한 이들이 잡혔을 때 엄벌을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부터 그들을 따르는 신도가 없었다면 사이비도 의미가 없게 되잖아요.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결코 그런 피해를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신을 빙자한 그 사람이 사탄일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1992년 10월 4일 일요일 오후 2시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건물 2층에 한 남성이 휘발유통을 들고 나타납니다. 이곳은 한 종교단체의 예배당이었는데 일명 왕국회관으로 불리던 곳이었죠. 이 남자가 다짜고짜 입구로 가더니 소리쳐요. 내 아내 내놓으라고! 이 소리에 신도들이 놀라서 나왔고 그를 애워쌌는데요. 이 남자가 미친 듯 막 유리창 두드리고 발로 문을 차면서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상당히 폭력적인 모습이에요. 처음엔 신도들이 왜 그러세요 하고 그를 말리다가 잠시 후에 좀 잠잠해졌습니다. 이 남자가 저러다 말겠지 싶었던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그 신도들은 남성이 가져온 휘발유통을 보지 못한 거겠죠. 잠시 후 남성은 예배당 입구부터 앞쪽 계단까지 마구 휘발유를 뿌렸고 급기야 라이터를 붙이고 맙니다. 순식간에 새빨간 화염에 휩싸였어요. 그 예배당에 있던 목재 의자 그리고 카펫에 다 불이 붙으면서 불길도 샤샤샥 빠르지만 무엇보다도 유독가스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안에 있던 신도들은 갑작스럽게 불이 나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일단 출입구와 창문으로 탈출을 하려고 시도했어요. 근데 그 과정이 순탄치 않습니다. 이 남성이 출입문을 막아버렸기 때문이에요. 당시 왕국회관 건물의 공식적인 출입문은 단 한 개만 존재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대부분 신도들이 다 출입문으로 달려갔겠죠. 그 과정에서 인파가 몰리니까 막 뒤엉켜 넘어지고 말아요. 그렇게 탈출은 더뎌졌고 그중 일부는 뜨거운 화염을 피해 7m 창문 아래로 뛰어내리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화재가 난 왕국회관은 1989년도에 지어진 70여 평짜리 2층 상가 건물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단체가 사용하던 곳이고 실제 희생자들도 전부 신도들이었습니다. 이 여호와의 증인이란 단체는 다른 기독교 종파와는 달리 이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요. 대신 예배 장소를 왕국회관이라고 부르고요. 그 뜻은 하나님의 왕국을 전하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고 날이 하필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교리를 공부하던 70여 명의 청소년 신도들을 포함해서 어린이들도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건은 10세 미만의 어린 피해자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화재 신고를 받고 이후 소방차 7대와 경찰까지 약 90여 명이 빠르게 출동했습니다. 불은 간신히 40분 만에 진화가 됐지만 이 피해 규모는 상당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사건이 발생한 지 20분 뒤 이 현장에서 한 400m 떨어진 파출소에 남성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당당히 말했죠. 내가 방금 왕국회관에 불 지르고 오는 길입니다. 그는 자수했습니다. 남성의 이름은 원언식.
35살의 나이로 대한지적공사, 현재 명칭으로는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원주시 출장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그러니까 공무원이었습니다. 처음 경찰은 파출소에 와서 자기가 불을 질렀다고 하니 이걸 쉽게 믿을 순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신원을 조회해봤죠. 그랬더니 전과도 없고 번듯한 회사에 다니고 있는 누가 봐도 평범한 시민이거든요. 하지만 그는 분명 방화범입니다. 아니, 그보다도 더 잔혹한, 사람들을 아예 죽일 목적으로 불을 지른 살인범이었어요. 이날 원원식에 의해 희생된 사망자 수는 무려 15명. 살아남은 이들 중에서도 36명은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이 생존자, 피해자 지금 대부분이 여호와의 증인 이 신도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교리에 따라 수혈받는 걸 거부한 겁니다. 이 화상 환자의 경우에도 치료 과정에서 많은 출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혈이 필요해요. 하지만 이들 중에 예를 들어 한 피해자는 교리가 너무 중요하다 그러면서 수혈을 끝내 거부했고 사망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게 일반 사람들의 상식에선 다소 이해하기 힘들지만 종교적인 신념이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원원식은 왜 이런 집단 살상을 계획한 걸까요? 그건 바로 아내 신성숙 씨 때문이었죠. 아내는 여호와의 증인의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남편은 여기에 큰 불만을 품고 있었어요. 10월 4일 오전이었는데 이날도 아내 신 씨는 예배를 가야 한다면서 나갈 채비를 하던 중이죠. 근데 그날따라 남편이 오늘만큼은 절대 그 왕국회관에 나가지 말라면서 만류하는데 아내가 이 말을 무시한 채 집을 나섰고 여기에 남편이 폭발해버린 겁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신 씨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나한테는 가족보다 하나님이 먼저예요. 난 예배에 절대 빠질 수 없어요. 이게 그 남편의 분노의 불씨를 키운 한마디였겠죠. 사실 원원식은 평소에 술을 잘 마시지 않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이 종교에 빠진 이후부터 답답한 마음에 술을 자주 접하게 돼요. 그래서 이날도 아내 신씨가 집을 나가자마자 소주 2병을 연거푸 마셨죠. 그리고서는 이놈의 종교 때문에 아내도 저렇게 되고 우리 집안 꼴도 다 이런 거야.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라는 생각에 결코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르고 만 겁니다. 그는 곧장 창고로 갔어요. 그리고 플라스틱 통을 꺼내서 집에서 약 1km 떨어진 주유소까지 걸어갑니다. 도착하자 휘발유 10리터를 구입해서 통에 채워 넣었고 그 길로 아내가 평소 다니던 왕국회관으로 향하게 되죠. 오후 2시 30분 원씨가 예배실 앞에 도착했어요. 아내 내놓으라고 막 소리쳤죠. 근데 신도들이 이때 아내분 여기 안 계세요 라고 말을 했다고 해요. 근데 원씨는 그걸 믿지 않았고 아내를 내놓지 않으면 나 여기 전부 다 태워버릴 거야 라고 경고했지만 이게 또 말릴 틈도 없이 휘발유가 뿌려졌고 몇 초 안에 왕국회관은 대참사를 겪게 된 겁니다. 게다가요, 당시 이 예배당의 바닥에 인화성 물질인 카펫이 깔려 있었어요. 또 의자는 다 목재였기 때문에 불이 삽시간에 그냥 빠르게 번진 거예요. 카펫이 타들어갔죠? 그러니까 유독가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예 연단 쪽에 있던 신도들은 대피도 하지 못한 채 참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범인 원씨가 보인 악마 같은 모습이 정말 경악스러운데 이 사람들이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한동안 출입문을 막고 버틴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힘으로 밀어붙이니까 결국에 신도들이 탈출을 했고 원씨는 그들한테 붙잡혀서 구타를 당하기도 했다는데요. 여기서도 막 구타를 당하는 와중에 나는 내가 스스로 자수할 거야 이러면서 이후에 바로 탑출소로 달려갔죠. 그런데요, 정작 아내 신씨는 그날 예배당에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실 이게 워낙 옛날 사건이라 기록마다 조금 다르게 나와 있긴 한데 원씨가 행패를 부리는 동안 몰래 회관 쪽문으로 빠져나가서 화를 피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애초에 아예 왕국회관에 가지 않았다는 기사도 남겨져 있습니다. 어쨌든 그 아내 신씨는 사건 다음 날인 5일 아침 원주 경찰서에 자신의 친정어머니와 남동생 데리고 자진 출두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죠. 범인 원원식은 구속이 되면서 카메라 앞에 서게 됩니다. 사실 이 사람이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는 그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평범한 가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 사건에 대한 충격이 굉장히 컸죠. 그 또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아내만 죽이면 됐었는데 일이 이렇게 크게 돼서 속상하다. 1957년생인 원원식. 그는 강원도에 있는 가난한 농가에서 일남 4녀 중 8대 독자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게 되게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의 지금 8대 독자예요. 더구나 일찍이 아버지가 사망하고 가세는 더욱 기울었죠. 그는 오로지 가난을 벗어나고 싶다는 굳은 의지로 일찌감치 취업 전선에 뛰어들게 되는데요. 20살이 됐어요. 원원식은 대한지적공사의 계약직으로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합니다. 상당히 성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처음엔 계약직이었지만 얼마 후에 정규직으로 승격이 되는데 사실 이런 사례는 그 당시로서도 꽤 드문 경우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82년 2살 연하인 신성숙 씨와 결혼을 했고 2명의 딸을 얻게 됩니다. 원주시로 발령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사를 오면서 당시 4천만 원 정도의 25평 아파트를 구매하고 또 여기서 가족들과 정착을 하게 돼요. 모든 게 그렇게 완벽할 줄 알았죠. 하지만 행복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원주에 온 지 3년 만인 1991년 아내가 여호와의 증인 이 단체에 빠지게 되면서 평화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그는 아내의 종교 활동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아내가 너무도 종교에 매진을 했고 그럼으로써 가족을 돌보는 것을 좀 소홀히 하기 시작한 겁니다. 원 씨가 여기에 괴로워하면서 아마 술로 고통을 달래기 시작했죠. 평소에도 친구와 동료들에게 신세 한탄을 아내가 이렇게 막 빠져가지고 집안 꼴이 이렇다라고 한탄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한편 이 원 씨는요, 굉장히 효자로 소문이 자자했던 사람이에요. 어릴 적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평생 이 자식들을 홀로 키워왔는데 그러다 보니 애정이 좀 남달랐겠죠. 어머니는 일찍이 중풍을 앓으셔서 하반신이 불편해서 좀 거동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들이 모시고 살았는데 그러다가 이 아내가 이 종교에 빠진 후부터 시어머니를 집에 홀로 두고 이 행사 저 행사 간다면서 자주 집을 비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끼니도 제대로 못 챙겨주죠. 그게 이제 남편으로서는 불만이 점점 쌓여갔고요. 더구나 여기서 원씨 어머니는 불교 신자였다고 해요. 여기에 더해 남편이 출근을 해 있는 동안 이 집에 있는 건 신씨와 시어머니입니다. 이 두 사람 사이의 갈등과 다툼이 계속 이어집니다. 근데 또 그게 그럴수록 신씨는 종교 활동에 더 집착하고 빠져들었고요. 노모가 결국에 이걸 견디지 못해서 91년 9월경 딸네 집으로 거취를 옮기게 됩니다. 자, 일이 이렇게 되니까 원 씨는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를 그 화재라는 것으로 거의 모든 걸 폭발해서 내뿜었던 것으로 보여요. 결국 술에 취해서 휘발유통 들고 화재를 저질렀으니까요. 자, 이렇게 사건 전말이 알려지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여론은 사실 살인 방화의 주범이긴 하지만 원원식의 사정이 너무 딱하지 않냐 라면서 여론이 좀 그쪽으로 기우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당시에 원주 시민 10,000명 정도가 직접 탄원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고요. 이게 90년대 초반에 가부장적인 시대상과 맞물려서 애초에 너무 범죄와는 무관한 남자가 종교에 빠진 아내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질렀다라고 이제 여론이 형성되면서 많은 동정심을 사게 된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원씨뿐만 아니라 당시에 원주 시민들조차 그 왕국회관에 대한 별로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현재 국내에 여호와의 증인 신도수가 약 10만 명일 정도로 많이 늘어나 있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름조차 생소했고 또 사입이 아니냐라는 인식이 매우 강하죠. 그래서 오히려
원씨, 이 가해자인 원씨가 이 종교로 인한 피해자인 거고 사이비 종교를 처단하는 사람이다 라고 단정 짓게 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건 물론 여론의 반응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게다가요, 또 시기적으로 1992년에는 막 대규모 휴거 예고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뜩이나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요. 휴거라는 건 다미 선교회의 이장님 목사가 주장한 종말론인데, 사실 토미에서도 다룬 적이 있긴 하죠. 그로 인해서 막 휴거다 해서 기독교는 물론이고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에게도 막 불안감과 파장을 안겨주었던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1992년 10월 5일자 동아일보 기사에 원원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법과 사회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가해자이자 특정 종교 최대 피해자다. 되게 양면적인 평가죠. 하지만 이 사건에는 사실 종교에 가려진 또 다른 원인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부간의 갈등인데, 신씨 입장에서는 시어머니의 상습적인 학대와 폭언을 견디다 못해 마음을 의지할 곳이 필요하니 종교에 빠졌다고 주장을 해요. 괴로워하던 신씨에게 마침 친정 엄마가 이제 마음의 평안을 좀 얻기 위해 성경 공부를 해봐라 라고 권유를 했고, 그러다가 여호와의 증인에 발을 들여놓게 된 거죠. 아내에 따르면 그녀는 일주일에 3번씩 왕국회관에 방문했습니다. 특히나 목요일에는 예배가 좀 늦게 끝나서 밤 11시에 집에 들어갈 때도 있었고요. 이러다 보니 남편과 자주 다투게 되는데, 원 씨는 어쨌든 아내가 우리 엄마를 잘 돌보지 못한다 라는 부분에서 크게 분노했죠. 근데 또 아내는 무작정 시어머니 편만 드는 남편의 태도에 실망감을 느낀 거고요.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결국 딸들 집으로 옮겨가자 원 씨는 참지 못하고 이 참사를 일으킨 겁니다. 그래도 잊지 말아야 할 게 그는 15명을 화재로 살해한 대량 살상범이라는 사실입니다. 원원식은 1심에서 3심까지 최종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재 그는 국내 가장 오래된 사형수로 알려져 있는데요. 1993년에 사형이 확정됐으니까 2024년인 현재 그는 31년째 복역하고 있는 장기 미결수입니다. 현재 광주교독소에 복역 중이래요. 참고로 좀 아이러니한 게 있는데, 오랜 세월 교도소에 살고 있는 원원식은 그곳에서 열렬한 개신교 신자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최근 들어서 이 원 씨에 대한 사형 집행 시효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국내 형법 제66조에 따르면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사형의 경우에 그 시효 기간이 30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30년 기간 동안 사형수로 복역을 해도 집행이 되지 않으면 석방될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사형 집행 시효를 아예 없애는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사형이 사실상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과 같은 효과를 낼 것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원 씨는 과거 한 인터뷰를 통해서 30년 기간 동안 자신이 사형수로 살면서 하루하루 체념을 배워갔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참혹하게 불타 죽은 피해자들에 대한 변명거리는 될 수 없겠죠. 지금까지 금연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